우리 하나님께 4월 둘째 주 토요 치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통합 133장, 새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새
다음 찬송가는 통합 135장 새 찬송가 150장입니다. 통합 135 새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린 다음에
백은학 장로님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40일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하며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험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서 그 영광을 올리며 그것이 또한 우리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올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악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아주 험난하고 어떻게 말하면 빨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악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이제 다음 주 한 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몸소 깨달으며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백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치유 메시지를 주실 때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하루하루 삶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치유되는 큰 은혜를 내려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오는 첫 시간이오니 주 성령께서 끝까지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77페이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백일민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가 주시자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주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요. 내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종려 주일이고요. 고난 주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피값으로 산 바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 주인이요,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가 주십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예수가 주시다예요. 3절에서 따왔습니다. 3절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라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지금 성령운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영적인 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령운동 하면은 그 특징이요, 기적과 치유와 축사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은사와 예언도 들어가죠.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그 어느 때보다도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한인타운에 계시는 그 유명한 안과 의사 계세요.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치유가 안 일어나죠? 옛날에는 많이 일어났잖아요. 요즘은 왜 이렇게 안 일어나요? 왜 이렇게 치유가 안 돼요? 그러셨어요. 성령운동 하는데 그 이유는요, 성령운동이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성령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조차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뭐 이상한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체가 분명하지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 자체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운동 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치유는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친척 중에 하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폐아 치유해 봤어? 글쎄요,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치유한 적이 있나? 제가 나는 치유했어. 들어보니까 뭐 치유한 건 아니더라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한테 자동차 한 대를 헌금했어. 그런 헌금 혹시 받아본 적 있냐 하면은 저는 없거든요. 아, 예, 그러시군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분이요, 지금 정신질환으로 거의 사경을 헤맵니다. 그분이요. 그렇다면 그때도 이미 정신질환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정신질환자가 치유한 그러한 그 자폐아는 이게 정말 치유가 받은 것일까? 그게 과연 성령의 역사였을까? 갈수록 안 좋아지더니 지금은 너무나도 끔찍해요. 뭐 거기까지만, 너무나도 비참해요.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대 성령 운동이에요, 지금. 또 다른 목사님 말씀드릴까요? 저하고 친합니다. 가정이 박살났어요. 이 사람 뭐 기적 일어나고 이 사람 저 사람 고치고 그러셨어요. 귀신도 뭐 많이 쫓으셨겠죠. 가정이 박살났어요. 아내는 교회 안 다닙니다, 이제. 세상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사모이셨죠. 세상이 좋답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이게 성령의 운동 맞냐 이것이에요. 성령 운동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성령 운동 맞냐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이 목사님.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도 좀 정신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맞냐는 거예요. 본인부터 회복돼야죠. 한 번에 회복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점점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회복 안 되더라도요.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렵더라도 화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정이 박살이 났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 맞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요,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 본인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요, 남용하죠. abuse 하죠. 그 성령의 은사를요,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막 패닉 상태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조급하고 막 본인이 막 시달리고 그래도 막 합니다. 왜? 이게 생계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짭 아니에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이냐 이것이죠. 뺏어 가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뭐 깜짝깜짝 놀랍니다. 60대에 뺏어 가시더라고요. 70대에 뺏어 가시더라고요, 이 성령의 은사를. 제가 막 가슴이 떨려요, 막.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은사를 가지고 가버리시는구나. 그런데도 계속하죠. 그럼 또 역사가 또 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역사냐 이거예요. 그때 일어난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떠한 영의 역사냐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자기의 은사를 남용하느냐, abuse 하느냐, 자기 정력을 위해서 쓰느냐, 이것은요, 예수가 주시다. 이게 점점 심해질 때예요. 이걸 포기할 때요. 내가 주인이 될 때.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 멋대로 내 은사를 쓰는 거예요. 내 건데 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활용합니다. 그것을 남용, abuse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은사를 abuse 하는 거예요. 자기 정력을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니까 그걸 가져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걸 가져야 돼요. 그걸 갖기 위해서 받은 은사를 쓰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이제 거둬 가시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가 주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사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냥 뭐 사순절 기간에 고난 주간에 눈물 좀 흘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엉엉 금식하고 엉엉 울고 그러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So what?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이에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가 주시다 이 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뭐 성령 세례 받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한번 은사 받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뭐 금식해갖고 뭐 하나님 만나고 영적 체험하고 천국 갔다 오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즉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몇 달 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습니까? 성령 체험한 성령 은사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나의 정신, 마음, 육체의 건강이에요. 예수가 주시다. 이거를요 계속 잘 유지해야 돼요.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가? 뭐 예배, 축복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통해서 그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러면은요 이게 그 정신이 막 살아나고 감정이 막 살아나고 생각 마음이 막 살아나요. 육체도 살아납니다. 육체도 살아납니다. 저는 그것의 증인입니다. 온몸이 뒤틀린 사람이었어요. 뭐 참 다치기도 많이 다쳤습니다. 꼬리뼈 다치고 뭐 어디 다치고 넘어져서 다치고 교통사고 나서 다치고 이거를요 이 저 척추가 지금 펴지고 있어요. 여기를 제가 자꾸 만진다니까 이게 펴졌어요. 이게 나는 이게 정상인 줄 알았죠. 이렇게 휘어진 게 이쪽 부분이 척추가 휘어진 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왜 남의 목을 뭐 남을 만져본 적이 있었나 이 부분을. 근데 이게 펴졌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알게 된 것이에요. 아, 그동안 비정상이었구나. 아, 이게 다 펴지네. 근데 제가 손을 대고 기도했나 하면은 안 했거든요. 그냥 이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니까 이게 정신, 마음, 뇌, 심장, 육체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왜 뭐 안수기도도 안 해주고 뭐 안수기도 받은 다음에 좋아져도요, 나아도요, 영적 상태를, 건강한 영적 상태 유지하지 못하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요. 그 문제가. 아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 안 좋은, 건강하지 못한 영적인 상태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마약 중독은 다 끊었다. 온라인 오락 중독에 빠져요. 그런 식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가 주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주는요,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헬라어로 키리오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실은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시다라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거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라고 나와 있어요. You are the Christ, Son of the living God.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번역하면서 You를 주라고, 어떻게 너라고 하냐. 너는 그리스도시요. 너무하다. 그래서 주라고 바꿨어요. 그게 잘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좋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주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머슴입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들어줘야 돼요. 나 고쳐주고 돈도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고 내 자녀들은 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미국에서 성공하게 해주고. 안 해주면 안 믿는다. 감히 안 해줘. 그럼 더 이상 안 따라간다. 그 해주는 거 따라갈까? 협박하고 있어요. 주인한테. 처음부터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머슴 하나 키웠어요. 자기 삶에 머슴 하나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히 안 들어. 머슴이 자기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좀 뭐 쓸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킵하고 그건 킵하기를 했어. 그리고 다른 거. 인간관계 빽, 돈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같이 키우기를 했어요. 그 예수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그냥 또 영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저런 영을 받기도 하는데 영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아무 영이나 성령이 아닙니다. 아무 영이나 받지 마세요. 보면은 뭐 이런저런 영 뭐 다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수기도 아무한테나 받지 마세요. 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수기도. 아무한테나 받지 마세요. 그 사람의 영이 그대로 전달돼요. 그래서 어떤 뭐 청소년들 몇이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됐나 봐요. 기도원인가 뭐 무슨 어디에 가갖고요. 안수기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쉽게 얘기해서 귀신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obvious한 경우이고요. 알기 쉬운 경우이고요. 어떤 경우에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막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평생 시달려요.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요. 평생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안수기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영이나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 역사 하는데요. 무엇이 성령의 역사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무 기적이나 치유 믿지 마세요. 아무 축사나, 귀신 쫓는 거 축사라고 하죠. 아무 축사나 믿지 마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자신을 증거하십니까? 성령이 누굴 증거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자신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물론 하나님을 증거하시겠죠.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고 그리스도가 분명해져야지 하나님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부터 증거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증거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자꾸 증거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점점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는데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고 처음에는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그렇게만 선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럼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내 아버지가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가 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치유는요, 영적인 치유예요. 영적인 상태 치유예요. 정신질환이 없고 몸이 건강해서 뭐 합니까?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건강한 불신자들 많잖아요. 저보다도 막 더 근육이 막 튀어나오고 막 운동 잘하고 운동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죠. 그런데 불신자예요. 심지어 우상을 숭배해요. 어떤 머슬렘이 있는데 축구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돈 아주 많이 벌었고요. 그 사람 때문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뭐 하냐 이거죠. 예. 우상 숭배를 하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역사하겠습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돈 많아서 뭐 하냐고요? 그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 시간 문제예요. 개인에게, 가정에게, 자녀에게 문제가 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혹시 드러나는 문제 없다 하더라도, 일평생 드러나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죽으면 어딜 가겠습니까? 어딜 가겠나고요? 사시는 평생 시달립니다. 예. 이 귀신들이요, 참 악랄하고요. 예. 반드시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게 네이처이기 때문에. 그게 본성이에요. 귀신들의 본성. 그러니까 뭐 축구 잘하게 해주고 돈 많이 주고 유명해지고, 예? 그러면서 시달리게 만든다니까요. 왜냐하면 지네들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지네들이 누굽니까? 귀신들이에요. 저주받은 존재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주받았는데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사단과 귀신들을 저주받았잖아요. 우상숭배 뒤에는 반드시 사단 귀신들이 역사하죠. 그 본인들이 저주받아서 괴로워 죽겠는데,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달 괴롭힙니다. 달달 괴롭혀요. 달달.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appease, 영어로 appease라고 하는데, 눈치나 슬슬 보고 좀 이렇게 잘 보이면은 좀 봐주고 그러할 대상이 아니라 쫓아낼 대상이에요. 싸울 대상이에요. 이거를 드러낸 게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우상숭배의 뒤에는 반드시 악령이 역사한다. 예,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존재는 쫓아낼 존재, 대상이다. 영적으로 싸울 대상이다. 이거 이 세상에 성경밖에 드러낸 책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 이거는 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를요, 학문적으로 증명해 내려니까요, 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100년이 지나도록 이게 학문적으로 증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니까 이거예요, 이거. Without a doubt.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정확해요. 신학자들 의지하지 마세요. 신학자들 믿지 마세요. 내가 평생 연구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아니다. 몇십 프로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까지 보존되어 내려오지도 못하게, 보존되어 내려오게 할 능력도 없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까지 내려오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고, 그 정도 능력은 있습니다. 그 정도 능력 있어요.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 없어도 돼요. 예. 일반 성도들도 분별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예. 영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제발 아무한테나 안수기도 받지 마세요. 그래서 미친 사람들이 이때입니다. 이상한 영을 받아갖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때입니다. 예수가 주시다라는 의미를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이제 주서 같은 데 보면 나와 있고요. 예수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는 나는 안 들어줘도 돼. 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있으신데
그것은 내가 따라하지 않아도 돼.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어. 그거는 내 종이고 내 모습이죠. 내가 주인이죠. 성령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걸 증거하는 그리스도 악령이죠. 귀신이죠. 오직 예수가 주시다라는 의미요. 오직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구세주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예요. 구세주라는 말 자체에 주라는 말이 들어가죠. 구세주가 영어로 Lord and Savior. Lord가 무슨 뜻입니까?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라는 뜻이고요. 또 예수가 절대자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세요. 그런데 예수가 만왕의 왕 만주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자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죠. 이것이 곧 예수가 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 삼위일체가 하나의 무슨 교리에 불과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사랑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 주간 동안에 또 많이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 지상에서는 가장 근접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구나. 아,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가장 근접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었어요. 물론 불완전하죠. 부모님도 사람이신데 완전하십니까? 불완전해요. 그러나 그래도 가장 근접한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요, 부모가 실수해도 귀여워요. 죄송합니다. 귀여워요. 예뻐요. 예뻐. 어이구 우리 아버지, 어이구 우리 어머니, 어이구 실수하셨어? 다치셨어? 호호해줄까? 효도를 하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옛날에는요 어땠냐, 우리는 너 나은 죄밖에 없다. 우리는 너 나은 죄밖에 없다. 우리는 죽을 고생하면서 너 키운 죄밖에 없어. 옛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점점 잘한다고. 갈수록 점점 부모님한테 잘한다고. 네.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한 치유예요. 정신질환은 없어졌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지 멋대로 해요.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바이. 이제 저도 제 앞가림을 해야죠. I have to take care of myself now, don't I? 이제는 저도 제 앞가림 해야죠. 그러니까요, 배우자 만나갖고 결혼해서 애 낳고 미국에서 보란 듯이 삽니다. 부모님 얼굴 잘 안 봐요. Mom, Dad, this is America. I have to live my own life. 그래, 저주받은 미국이다. 미국 지금 저주받았어요. 문화 자체가 죽음의 문화예요. 저주의 문화예요. 부모를 안 보는 게 그게 좋은 문화입니까? 1년에 한두 번 봅니다. 그게 좋은 문화입니까? 그래,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죽을 고생했는데 이제는 그냥 미국 사람으로 사는 거래요. 이게 불평하면은 시끄러 그러고 몇만 불 줘버립니다. 부모한테 몇천 불 몇만 불 돈으로 해결해버려요. 그게 미국 문화예요. 저주받은 문화, 망할 문화. 돈 줬잖아요. 이게 어떤 돈인데 돈 줬잖아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거짓입니까? 돈 주면 답니까? 돈은요, 나라에서도 줘요. 하기야, 미국이 효자예요. 그런 말씀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식은 100불도 안 주는데 미국 정부는 매달마다 몇백 불씩 줘요. 미국이 효자예요. 하기야 그런 말씀 하시긴 하세요. 망할 놈의 미국 문화예요, 이거. 이거 교회에서부터 다 바꿔야 돼요. 이 문화를요. 자녀는 부모를 내팽개치고 부모는 자녀를 내팽개치고 그게 미국 문화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박사, 의사, 상담가들이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You have to live your own life. 당신들도 망한다고. 그러니까 쫓아내서 홈리스가 되건 돈 있으면 시설에 집어넣고 You have to live your own life. 그게 미국 문화인데요. 그게 좋습니까, 그게? 만약에 미국 문화대로 했으면은요, 저는요, 죽었을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고, 이렇게 증인으로 여러분 앞에 섰고요. 사실요, 미국 문화가 이렇게 된 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옛날 미국 그 소설책, 단편소설, 이런 것들 보세요. 다 대가족이에요, 다. 스타인백의 그런 명작들, 그런 그 작품들 한번 읽어보세요. 다 대가족입니다. 이렇게 된 거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치유인데요. 오늘 본문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를 통한 치유가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 30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은사를 통한 치유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보니까요, 이 그 조현병이나 조현증이나 자폐증을 치유하는 은사는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있다고 주장하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좀 시간 두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그 은사를 거둬 가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섭더라고요. 60대, 70대에도 막 거둬 갔어요, 하나님께서. 왜 거둬 가시나? 그 은사를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쓰거나 남용했어요. 어뷰스 했어요.
그래서 거두어 가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다. 이러한 그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한 치유,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그 외에도 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리라 하시더라. 예. 어떤 사람들이요? 은사 받은 사람들?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나 아버지 하나님 이름 말고요. 물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저희들 다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회 장로들을 통한 치유,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예, 장로들은 교회의 리더들이죠.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도 장로 중에 하나다.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름 바르는 게 나와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기름은 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더욱이 그랬겠죠. 약이 거의 없으니까. 약 발라도 돼요. 예. 불신앙 아니에요. 참 아주 유명한 교회에 어떤 사역자가 책을 썼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 약을 쓰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치유 안 된다. 와, 그걸 글쎄 책으로 냈어요. 대단하시다. 약 복용 안 해갖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들, 다른 사람을 해한 사람들, 사고 뭐 치고 더 안 좋아진 사람들 한둘이 아니거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예, 기름 바르는 거 그거 불신앙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하라고. 약 발라도 돼요. 약 복용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아무리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 선교사님들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가 주시라는 믿음. 내가 하면 확실히 낫는다. 그러한 믿음은 아닙니다. 내 은사는 확실하다. 내 은사로는 확실히 낫는다. 그러한 믿음은 아니에요. 자꾸 그런 쪽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은사 거둬 가시는 거예요. 거둬 가셨는데도 억지로 자꾸 하죠. 예. 거기에 귀신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좋아지고 뭐 낫고, 그게 진짜 좋아진 것입니까? 나은 것입니까?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가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을 사용하사 치유를 베푸십니다. 예수가 주시다라는 고백이요, 물론 마음의 고백이야겠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거 말고요. 그거 누가 말 못합니까? 예수가 주시다. 누가 말로 못합니까? 그게 마음의 고백입니까? 그 진정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는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가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을 사용하사 치유를 베푸십니다. 그러한 치유의 증인 모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종이 아닌, 우리의 머슴이 아닌, 우리의 하인이 아닌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고 항상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잠깐 치유가 필요한 자녀들과 후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마침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항상 저희가 5분 동안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혹시 본인이 치유가 필요하시다 그러면요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주위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사 치유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부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치유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치유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위에는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보좌로부터 역사해 주시사 우리 가운데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분들 가운데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뇌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심장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를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치유가 필요한 분들 가운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생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회복되고 치유돼서 치유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안에 먼저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좌절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의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에 맡깁니다. 믿음으로 맡깁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에 주의 안에 먼저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를 만끽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가운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우자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척들 가운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안에 먼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치유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안에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느냐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믿습니다. 저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희 믿음대로 되라. 주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치유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맡깁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경제 문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삶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관계 문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